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이번에 9박 10일 동안 튀르키예 성지순례 또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합니다. 목사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그 가운데 있었던 은혜를 좀 다는 아니지만 교우들과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 유익하겠다. 또 제가 다녀온 것은 또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다녀온 거니까 또 나누는 부분이 또 저의 의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반부는 튀르키예 우리 단기 성지순례 하는 부분을 나누고 중간 이후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3세대 부흥 집회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튀르키예 지역은 초대교회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죠. 바로 예루살렘 위로 쭉 올라가면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레바논, 시리아 그 위쪽으로가 이제 튀르키예 터키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죠.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얼마 전에 사도행전 통독을 했는데 그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곳인데 잠깐 지도를 보실까요? 네, 보시는 중간 옆에 이스라엘부터 쭉 올라가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다나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 바울이 1차, 2차 선교 다녀왔던 이 지역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그 아다나 옆에 보면 바울의 출생지인 다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도행전 21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이게 터키 남부 쪽에 있고요. 우리가 이 아다나로 갔고요. 여기 보면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곳에 바울 기념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세워졌을 것이다 하는 교회고요. 거기에 가면 인상적인 하나의 어떤 기물이 하나 있는데 잠깐 보여주실까요? 참수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저 참수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보면 도끼 자국이 나 있습니다. 목을 거기에 대고 이렇게 참수를 했죠. 다음 사진 영상 보여주면 네네. 네, 저렇게 죽을 준비 됐습니까? 하니까 해맑게 웃으면서 아멘 한 사진인데요. 저렇게 목을 대면 칼이나 도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수를 당했고요. 바울이 저기서 죽은 건 아닙니다. 로마에서 죽었지만 바울 기념교회이기 때문에 그 참수 돌 기둥이 그 예배당 한편에 저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환란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좀 와닿지가 않는데 제가 청소년 시절이나 또는 대학 때 이렇게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이렇게 강단에서든 부흥에서든 들려졌었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신앙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죽이는 그런 책들도 나오고 또 마지막 휴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단두대에 참수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었는데, 지금 우리들은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러한 장면이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한순간 시대가 바뀌면 정말 우리도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지난 3월에도 잠깐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이제 바울이 태어난 곳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로마의 도로, 로마가 길로 통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무 길을 잘 닦아놨는데 바울이 그 길을 타고 열방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길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여기 이제 관문이고요. 네, 저런 길을 저기가 해발 한 1000m 정도가 돼요. 능선을 따라서 쭉 몇백 킬로, 또 1000킬로 이상 걸어서, 또 히치하이킹해서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그렇게 바울이 짐을 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나 하는 지역도 우리가 다녀왔고요. 특별히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지역인,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런 지역을 이제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로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도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을 다녀왔는데요. 잠깐 저 영상 또 보실까요? 예, 저런 거리에 해발 1000m 정도 되는 그 높이에, 그 당시에는 뭐 저런 도로가 아니었겠죠. 아까 보았던 그런 돌로 된 로마의 길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데요. 회당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나와요. 저곳에서 성경도 함께 읽고, 그다음 좀 비가 왔는데 그곳을 나오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버스로 한 3시간, 2시간, 3시간 반 이렇게 움직이는 거리인데요. 성경을 보면 그냥 한 절, 두 절, 세 절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루스드라에서 피신해서 더베로 갔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한 절, 두 절로 나오는데 막상 가봤더니 차 타고 몇 시간씩 가야 하는 그런 거리를 바울이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또 옆쪽으로 가고,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이런 성지순례의 유익은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하는 수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수원으로 갔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핍박을 받고 천안으로 갔다, 대전으로 갔다, 이 정도 거리인데요. 자,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자, 사도행전 14장 5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떤 정황이냐면, 아까 봤던 그 영상에서 막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흥이 일어났는데, 항상 부흥이 일어나면 핍박이 함께 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탄의 반격이 같이 와요. 물론 구원이 일어납니다. 근데 구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빛이 강할 때 어둠이 또 강해지는 것처럼 핍박이 함께 일어나요. 오히려 뜨뜻미지근하게 사역을 하면 핍박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성령에 붙잡혀 막 일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갑자기 뭔가 반격이 일어난다. 근데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정상이구나. 바울도 그렇게 사역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셔도 좋겠고요. 아무튼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이 와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옮겼다고 하는데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성경. 자, 사진 지나가고 그 다음 성경 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옮겼는데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억나시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안진뱅이가 일어날 믿음이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야, 신이 내려왔다. 제우스가 내려왔다.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제사 지내지 마시오. 나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러한 짓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 섬겨야 합니다. 뻘쭘하잖아요. 근데 또 유대인들이 올려와서 막 속닥거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 19절 보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거의 인사불성된 거예요. 죽었다고 여겨질 정도로 기절한 겁니다. 또는 뭐 혼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으로 시외로 끌어내친 겁니다. 질질질질질. 뭐 안고 갔겠습니까? 그냥 질질질 끌어서 바깥에 내던진 거예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든지 깨어난 거든지.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힌 게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20절에 돌로 친 그 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자신을 돌로 친 그 성으로 들어가서 하루 묵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는데 거리가 100km 안팎입니다. 100km. 여러분, 돌 하나 맞아도 뭐 교통사고 약간만 나도 병원에 몇 주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돌로 쳐서 죽었다고 간주하고 바깥에 집어 던진 상황이면 만신창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시시 일어나서 돌로 친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사람들을 위로한 다음에 100km를 또 이동해서 더베로 가서 22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쪽에 가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큰 고난을 잘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더 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 받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들어가 시험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통과하시잖아요. 이기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기 전과 후에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성령의 권능의 파워가 달라지는 것을 문맥상으로 봅니다. 바울이 그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파워풀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돌로 맞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그 다음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수수 열매가 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계속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은 뭐예요? 어려워도 나처럼 믿음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은 정상이다. 예수님도 고난 겪으셨다.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그 고난의 일부라도 참여하는 것은 영광이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니까 너희들도 이 복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함께 참여해라. 이렇게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여러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조금만 어려우면 큰일 난다, 힘들다, 그만둬라,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시대의 어떤 정상적인 합리적인 어떠한 사람들의 공통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기준은 지금 우리와 같지 않아요. 돌에 맞아도 그냥 그 몸을 이끌고 100km를 걸어서 그 다음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는 것은 정상이다 하고는 진짜 멈추지 않는 공처럼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제가 우리 성주순례 팀원들에게 차 안에서 이 간증을 했는데요. 그렇게 차를 타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러 지역을 차를 타고 쭉 다니는데 갑자기 3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나눴던 적도 있는데, 근데 이게 30년 전에 들었던 그 장소인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30년 전은 제가 25, 지금은 만 나이지만 그때는 옛날 나이니까 25. 제가 24세 입대를 했으니까 이제 1년쯤 지났을 때 상병 달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시즌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내가 군대 가도 교회 안에 머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나이도 24이니까 군대에 좀 늦게 간 거거든요. 신학교도 4학년 1학기까지 마쳤으니까 자격이 되지 않나.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자대 배치 받은 그 부대 사단에 인사장교는 신병들이 오면 어느 보직을 맡길지를 결정하는 파워를 가진 장교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의 아주 절친의 동생인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우리 사단으로만 오면 전도사님이 원하는 보직을 제가 이렇게 찍어줄 수 있습니다. 믿었죠. 그 많은 부대 중에 하필 뺑뺑이로 거기가 됐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길로 너는 가지 않을 거다. 힘들 거다. 너는 어려움을 겪을 거다. 핍박을 받을 거다. 그러나 나중에는 왜 그런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일반 보직을 받고 그냥 일반 부대에서 일반 사병의 일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니까 쉽지 않잖아요. 지난주 젊은이 교회 때 어떤 한 청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앙으로서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대요. 믿음을 지키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타협하면 영적으로 힘들고. 근데 제가 그때 그런 경험을 주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 교회 일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했던 그 군종 사병 이상 가는 일들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찬양팀 리더도 맡겨주고, 심지어는 주일학교 담당도 하라고 하고, 또 저에게 막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또 신우의 모임을 또 제가 막 만들고, 그러니까 군종병이 되어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제가 그냥 두 몫을 한 거죠. 부대에서는 부대 일을 하고, 교회에서는 찬양팀 리더, 주일학교, 그리고 신우의 예배까지 막 하면서 어쨌든 힘들지만 주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에 오면 핍박받고, 교회 가면 할 일은 많고, 그러니까 몸이 막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교회 일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면 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 아십니까? 악 하는 비명소리. 그리고 몸이 자꾸 뒤로 자빠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감당 안 되니까 계속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훈련이다. 이 훈련의 기간을 감당해라. 아무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근데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감동을 하시는지, 오지랖인지 뭔지 모르지만 또 사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보이니까. 거기에 신병들이 훈련받으러 오는데 찬양팀이 있잖아요. 이 찬양팀을 데리고 이 신병들에게 복음 집회를 하면 좋겠다. 일반 사병이, 그때 상병 조금 지났을 때면 부대 안에서도 그렇게 힘이 있지 않거든요. 부대는 병장 되어야 힘이 있습니다. 상병은 아직 부대에서도 할 일이 많고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기도만 하면 감동을 주시니까, 그 당시에 기도를 하루에 막 2-3시간씩 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막 숨어서 기도하고, 막 남을 자는 시간에 막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콘티도 짜고 드라마도 대본을 만들고, 그리고 기도 카드도 해서 한 사람당 한 10시간씩, 5시간씩, 10분씩 기도 칸을 만들어서 부대 일을 하면서 그 칸을 지우면서 그 기도 시간을 채우는, 뭐 아무튼 별의별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그 신병들 한 3주차 때, 이제 우리 교회도 12월 8일 날 이제 신병 교육대 집회하러 가거든요. 다이프 아이들과 함께 최혜서 목사님이 가시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 그 일반 바깥에 있는 교회, 군교회 말고요, 어떤 목사님이 같이 콜라보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들 이분은 한 15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과 드라마와 마지막 제가 복음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하는 이 시간이 있고, 이분의 설교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분위기를 못 맞추시는 거예요. 막 시간이 없는데 막 늘어지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늘어지는지 아니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막 마음이 촉급한 겁니다. 막 해야 되는데 끝날 시간은 다 돼가고, 원래 한 15분 정도 저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한 5분밖에 안 남았나? 그러니까 막 그냥 답답하고 막 촉급한 마음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어떻게 아무튼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제가 상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에서는 부대에서 욕먹고, 교회 일은 교회 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거기에 더 얹혀서 신병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기도하면서 했는데 노른자 같은 시간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마음속에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하지 말아야지. 여기까지다. 하고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접어버렸습니다. 그렇게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저는 기도도 안 했죠. 왜냐하면 삐졌기 때문에 하나님 저 안 합니다.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아예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점심시간에 농구를 좀 하는데 농구공이 제 안경 여기에 맞아서 이렇게 부러졌어요. 근데 저는 안경이 없으면 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대 대위님에게, 중대장님에게 안경 없으면 안 되니까 잠깐 바깥에 나가서 외출증 끊고 안경 맞추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바깥에 나가서 안경을 맞추고 부대로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내서 뒤에 앉아서 한 20분을 듣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되게 선교적인 분이었어요. 그 한 20분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본인이 얼마 전에 터키에 성지순례를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몇 시간씩 다녔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바울은 걸어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계속 났대요. 나는 차를 타고 가도 힘든 이 거리를 바울은 몇 날 며칠 걸어서 복음을 전했구나. 그 바울이 걸었던 길, 그의 희생, 부끄러움,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딱 그 대목을 듣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너 힘드니? 너의 믿음의 선배는 더 힘들었어.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한 거야. 너는 조금 힘들다고 그냥 내려놓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이렇게 포기하고 있으면 되겠니? 성령님이, 하나님이 참 친절하신 분입니다. 혼내시는 게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곳에 막 깨달음을 주시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하게 이만한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제가 포기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거든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서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마 주님이 모든 상황을 준비시켰나 봐요. 안경도 이렇게 부러지고 했던 부분이. 그리고 제대할 때까지 2차, 3차, 4차, 5차,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상부대 병원 집회, 일반 사병입니다. 그리고 교회 집회까지 7차례의 집회를 했어요. 매번 집회 때마다 100명, 150명의 장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제가 복음을 외쳤는지. 짧지만 제가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막 외치면 100명, 150명씩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물론 영접했다고 구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순간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고, 근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낙심했지만 그것을 넘어섰을 때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그때가 떠오르는데 그 길이더라고요. 우리 팀원들도 막 한 3시간씩 타는 그 길에 잠도 주무시고 피곤한데 제가 계속 감동이 되니까 이 길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걸어 다니면서 심지어는 돌에 두들겨 맞고 그 아픈 몸을 끌고 그 속에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100km를 걸어서 이성 저성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시기인지 아세요? 이제 1차, 2차, 3차 끝에 성령이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예루살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꾸 만류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만류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예언자들이, 성령에 감동된 기도자들이 자꾸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은 결박당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너무 강한 감동을 받고 바울을 사랑했던 지인들이, 예언자들이 막 울면서 말렸습니다. 바울 사도님, 가지 마세요. 가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달려갈 길이라고 했습니다. 달려갈 길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올림픽이 있던 시대거든요. 경주를 의미합니다. 마라톤 코스든 운동장 몇 바퀴를 뛰는 코스든 정한 코스예요. 그 정한 코스, 그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보여주신 은혜의 복음을 내가 생명 다해 땅 끝까지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뜻은 완성하려 하면은, 완수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또는 감옥에서 또는 내가 끌려서 왕에게 나아가든 누구에게 나아가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그 나의 사명을 완수한다면, 내 달려갈 그 레이스를 마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죽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 주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내가 가서 결박을 당하든 매를 맞든 죽든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것이다.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내 생명 다하여 증거하는 그 일이다. 그러니까 울지 말라. 그리고 말리지도 말아라. 나의 가는 길은 이 길이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바울이 가졌던 그 사명감, 인생관, 여러분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 아시나요? 우리는 왜 살지요? 자꾸 사명이 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달려가야 할 길, 완수해야 될 사명, 우리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야 할 그 마지막 그 골 라인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우리는 달려갈 텐데, 우리는 뛰다 보면 어느 날 조금 어려워지면 저처럼 나 안 해. 그리고 다른 데를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맘대로 또 가다가 길을 잃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렇게 바울이 그의 짧은 인생, 한 30년 사역을 했나요? 30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60 전후로 해서 순교당했을 텐데, 그가 걸었던 그 길을 다니는 영광을 이번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동굴교회, 지난 주에 잠깐 보여줬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깐 살았던 하란, 또 이스탄불, 이러한 곳곳을 다녔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은, 물론 그 바울이 걸었던 길을 보는, 물론 지금은 그 유적이 거의 다 허물어져서 정확하게 바울이 정말 여기서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러나 대충 그 지역을 다녔지요. 근데 우리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진뱅을 일으켰던 루스드라, 또 동굴교회, 심지어는 매번 묵는 호텔에서 룸을 빌려서 함께 선생님들과 예배를 했고, 또 이스탄불로 와서 거기 흑해고 사이,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또 예배를 했습니다. 잠깐 우리 예배하는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가 루스드라입니다. 초대교회는 대충 저 정도 크기입니다. 한 3, 40명 들어가는 공간이더라고요. 호텔에서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관광버스 분위기입니다. 네, 저 장면은 딱 음악 끄면요 관광버스에서 거의 이런 분위기인데, 네,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는 선생님들이었으니까요. 가는 데마다 예배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박태원 선생님 얘기 기억나시죠? 그 중국 땅에서 차를 타고 여러 마을 다니면서 그 마을 중요한 거점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지점에 있는 한 사람씩 왔다고. 여러분 안타깝게요, 저 튀르키예 땅에 8천만 명 중에 크리스찬은 8,000명이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물론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2000년 전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역사의 많은 제국들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 지금은 민족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아시아 쪽에 있었던 돌골족들이 지금은 이제 그곳에 정착하면서 좀 이제 서양 사람과 이렇게 섞이면서 저런 외모를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죠. 뭐 복음을 잘못 전하면 선생님들에게 어려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뭐 영상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버스 안에서 뭐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예배를 했고, 어느 날은요 아마 그때가 금요 성령 집회하는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성령이 임재하셔서 막 방언 찬양도 하고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막 한 2시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옆에 있는 가이드, 현지 가이드, 무슬림 선생님이죠. 그분이 방언 소리를 듣고 아무튼 조금 예민하게 들으셨나 봐요. 다 끝나고 우리 인솔하신 선생님한테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튼 뭔가 방언하면서 예배하는데, 제가 방언을 압니까 그랬더니 이분들도 안 돼요. 한국말과 다른 방언을 안다고.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하겠구나.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니까요. 하늘이 닫히고 무슬림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고 성령의 임재 속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거점이 나중에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중요한 도시들이 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왜요? 예배하라고. 곧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일종의
영적 청소이기도 하고, 왜? 그 지점마다 다 우상 숭배의 제단들, 강한 제단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청소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의 생전에는 결국 막벨라 굴, 무덤, 그것 외에는 소유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각 지역마다 예배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단을 쌓았던 그곳, 후대에 그 후손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단을 세우고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러한 초석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또 단기 선교 이번 12월부터 또 나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곳곳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단기 선교 한 열흘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와 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의 단을 그곳에서 쌓고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님과 함께 그 땅을 예배와 중보로 섬긴다면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DNA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우리는 예배하죠. 또 이번에 좋았던 거는 3세대가 함께 갔거든요. 초등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노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함께 어울러져서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3세대가 함께 열방을 나가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끝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정말 산에서 계곡까지 바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바울처럼 몇 교회를 세우고 어디까지 가는지는 아직 우리는 불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사명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열정,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열정,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보내주시는 튀르키예, 이번에 인도 땅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일본 땅도 가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열겠습니다. 주님 우상이 가득한 이 땅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선생님들을,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하나의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갔던 지역 가운데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전 세계 사람들의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그 풍선 기구 있죠, 벌룬 타는. 보통 이제 가파도기아 구글 사진 보면 다 기구가 그 황량한 광야 위에 날아다니는. 근데 너무 비싸요. 한 400유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60만 원, 50만 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돈지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안 타기로 했는데 주님이 선물을 주더라고요. 85유로. 10년 전 가격으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만 너무 좋아했는데 이거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시기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잠깐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이거는 그냥 번외의 것입니다. 휴거되는 것 같더라고요. 풍선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주님 모시면 올라가겠구나.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성지순례금 보고 풍선 타니까 저걸로 다 채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잘 다녀왔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부분들 함께 나눔으로써
어쨌든 은혜는 쉐어링하면 배가가 되니까 오병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또 짧게 이렇게 이어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12번의 3세대 부흥 집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게요. 하울구 집회 후에 4개월 만이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에 교회에서는 또 여러 소규모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열기가 떨어진다. 아무튼 지난 5월 홀리파이어 집회부터 해서 하울고까지 막 달려왔을 때 힘은 들었지만 어떤 예배의 힘, 성도님들의 어떤 영적인 활력이 제가 공동체적으로 느낄 때, 그러니까 예배 때 찬양할 때 보면 와 할 정도로 그 어떠한 강력한 힘이 뜨거운 불들이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이번 여름 단기 선교든 또 다음 세대 사역이든 또 이번 가을에 했던 여러 학교들이 그 탄력으로 되게 수월하게 또 풍성하게 또 굉장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번 여름과 가을까지 그 열매를 거뒀습니다. 이제 다시 때가 돼서 12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24년 12월. 여러분 2024년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미래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벌써 12월입니다. 그리고 2025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2025년은 되게 먼 미래의 날짜 같아요. 그런데 한 달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역사의 끝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레이스, 경주, 그 길을 완수하려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경주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그 경주의 초반부에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그 경주를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하나님의 경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이미 창세전부터 뜻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주의 끝지점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42.195 마라톤을 뛰면 마지막 그 스테디움에 들어올 때 마지막 한 바퀴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경기장 들어오기 바로 전에 이제 저기 돔이 보이고 이제 막 뛰면서 이제 거의 끝이다. 복음이 그때로부터 시작돼서 서진 유럽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땅으로 다시 이 아시아 구석구석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 경주의 이제 거의 끝지점이 왔습니다. 이 끝지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수지선한 목자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자의 한 몫을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시야를 좁게 가지면 안 되고 큰 그림을 가지셔야 돼요. 그 큰 그림 속에 우리 교회, 여기에 중요한 키가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선교다. 기도가 선교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물론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이미 가신 분들을 우리가 이모저모로 섬기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예배가 선교다. 기도가 선교다.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예배가 힘있는 선교일까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함께 정말 주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우리의 심령이 활력이 있고 예배영이 살아 움직이고 그 거룩한 불이 함께 타오르고 그 충만함 속에 메마른 땅을 밟을 때에, 그 충만함 속에 우리가 이 땅 구석구석을 밟을 때에 주님은 그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그 움직이는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에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도 바통으로 주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키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키신다. 오늘날 정말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직이 아닙니다. 물론 이번에 당회 때 또 여러 임원도 세우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여 하늘의 열쇠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 기도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어느 교회가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는가? 누가 나의 거룩한 전 안에서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려 기도의 향을 사르는 기도의 제물이 되겠는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키 중에 하나는 제물을 태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소 안에 휘장 앞에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의 분위기는요 연막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런 이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소는 향연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향연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어떠한 조합의 향재료를 이 분향단 앞에서 계속 사르면서 그 연기와 그리고 그 향이 성소 안에 가득하게 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향을 태우는, 분향하는 일, 짐승을 제사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매일 일상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향이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영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지요. 주님의 보좌 앞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그 피니시 라인을 이제 온 열방의 교회가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 중에 구원받는 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마지막 그 골라인을 통과하는 그 일에 이제 마지막 교회들이 막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것이 향이 되어 금대접에 담겨서 보좌에 막 올라가면서 주님은 그 향을 맡으시고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이 땅에 내리시면서
교회에게 능력을 부으시면서 그 힘으로 온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모든 족속에게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땅의 교회의 기도와 하늘의 거룩한 불을 내리시면서 주님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끝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 가서 밟아서 했던 그 튀르키예 땅에서의 그 예배 시간은 그것의 연장선이고, 그리고 이번 12월에 하는 3세대 부흥 집회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재화시키는, 다시 우리 안에 거룩한 불을 일으키고 그 불이 세대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뉴브랜치에게, 그리고 우리 장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블레싱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왜? 마지막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림을 그리세요. 좁은 시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모든 예언과 모든 부흥이 완성되는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데생, 스케치, 조금 그림 그리는데 마지막 끝에는 이제 마지막 모든 총천연석의 그림을 다 그리잖아요. 지금 끝은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모든 세대에게 불을 내려주시고,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 예언을 인용했고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 예언을 인용하기 이미 700년 전에, 600년 전에 요엘이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0, 6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육체에게, 모든 세대에게 부어주면서 내 나라의 일을 이 불로써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끝지점인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 정보들이 막 우리 눈앞에 오고, 비행기를 타면 그냥 불과 열몇 시간에 지구 반대편으로 가고, 여러분, 지금은 정말 모든 면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이 시기에 우리가 편협하게 나만 바라보고 내 인생의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땅만 바라보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빵점이죠. 제가 그 마지막 이스탄불,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바다에 배를 타고 예배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너의 생각을 넓혀라. 세상은 넓고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다.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야. 그냥 너 자신만 바라보고 그냥 여기만 이렇게 바라보지 마라. 왜냐하면 저도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열방을 잘 못 바라보겠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열방을 바라봐라. 또 하필이면 배 탄 그 지역이 유럽, 아시아 딱 그 중앙에 있는 그 해협이었거든요. 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이 시기가 그런 시기고, 주님은 이 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주자로 부르셨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세대의 불과 선교의 열정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만의 뭔가를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열방의 왕이신 그분께서 뜻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뜻에 예의, 나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그분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리고 이번 12월에 2024년을 정리하고, 여러분 한 가지 잠깐 나누면요, 우리 교회가 2023년 2월 13일에 교단 탈퇴 당회 결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려면 이제 법적으로 그래요. 유지재단에 이것을 통보한 다음에 법적으로 이 결의가 합법적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야 모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지재단은 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매뉴얼이 그렇습니다. 또 장정도 그래요. 안 돌려준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돌려받을 자격이 있죠. 왜? 우리 교인들이 다 헌금한 거잖아요. 1심을 아주 원사이드하게 승리했습니다. 근데 유지재단에서 고등법원으로 상소를 했어요. 그 판결이 지난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원사이드하게 우리 교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모든 재산을 수지선한 목자교회로 돌려주라. 왜냐하면 이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은 수지선한 목자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것이고, 이곳에서 예배를 하는 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정부는 인정한다. 그리고 교단 나온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합법적이었다. 그래서 뭐 그때 막 저의 직무를 막 정지한다고 하고 막 그런 통보를 내린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이다. 그러한 직인 정지는 법적으로 무효다. 그래서 강대영 목사가 당회 회장이 되어 진행한 모든 것도 교인들이 거의 뭐 90% 이 부분에 찬성한 것은 합법적이다 해서 판결이 지난 금요일에 다시 한번 고등법원 판결로 나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이상 상고를 안 한대요. 대법원까지 가면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어쨌든 한 1년 한 10개월 만에 이 부분도 이제 종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분립개척 또 나가게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주인 되신 예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은 우리 교회의 세대의 부흥의 불을 주셔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하나님의 사명, 그 마지막 경주 끝을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각 세대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그 골라인을 통과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불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꿈이고 이게 정상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고 이것이 우리가 불타올라야 하는 우리의 마땅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이번 12월에 수목금 함께 모여서 하늘을 두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과 그의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더욱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이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깊은 더 분명한 이 마지막 때 나의 나라를 위한 너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나의 뜻을 더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되는 것 작은 그리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그를 주소서. 성령으로 영광 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그를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를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배우소서. 배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우리 주 앞에 나올 자들은 우리 강당 위아래로 우리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를 태우소서. 나를 태우시고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말씀으로 우리 반응할 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성령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인생